4월 한 달 열린 새신자 예배에서는 안녕 나의 보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는 중요한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인물들을 한 주씩 만나보면서 그들이 만난 봄과 같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함께 묵상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삭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 너와 함께 보험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발판 삼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었을 경우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그 고난의 벽 앞에서 부딪혀서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그 고난 앞에 주저하지 않고 그 고난을 오히려 자신이 디딜 수 있는 발판으로 사용해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삶, 이전에는 성취하지 못했던 것까지 성취해버리는, 오히려 고난을 기회로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인 거죠. 영상을 한 가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영상을 함께 보고 나서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that the only true disability is a crushed spirit. A spirit that's been crushed doesn't have hope, it doesn't see beauty, it no longer has our natural childlike curiosity and our innate ability to imagine. If instead we can bolster a human spirit to keep hope, to see beauty in themselves and others, to be curious and imaginative, then we are truly using our power well. 네, 에이미 멀린스의 영상을 잠깐 보셨는데요. 그녀는 태어날 때 선천적 장애를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종아리에 뼈가 없어서 1살 때 2다리를 모두 절단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에이미 멀린스가 인생을 그렇게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끝내 피플지의 아름다운 여성 50인에 뽑힐 정도로 큰 성취를 남기게 되었죠. 운동선수로서, 패션 모델로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멀린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장애 덕분에 슈퍼스타가 되었다. 그것에 불구하고도가 아니라 그 덕분에, 고난과 어려움 덕분에 나는 더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이미 멀린스가요, 인조다리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떤 인조다리를 자기가 착용하느냐에 따라서 키를 8cm 정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스탠딩 파티에 나가게 됐는데 친구가 하루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멀린스 오늘 키가 좀 큰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얘기했다고 하죠. 오늘은 좀 긴 다리를 차고 나왔어. 그 이야기에 그 친구가 진심으로 멀린스를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다리가 없는 그 상황, 좌절과 절망의 그 상황을 부러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린스는 자신의 장애를 단점으로만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장점으로 바꾸고, 그리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업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은 이 마음의 근력입니다. 마음의 힘이에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보통 통계학적으로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 고난을 오히려 사용해서 이기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낮다 하더라도 이것을 잘 훈련하여서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 회복 탄력성,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무엇일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또 그가 낳은 아들 야곱, 이 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의 삶을 보면 인생에 특별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의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삭이 살던 때에 흉년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죠. 이삭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농사를 지었을 때 무려 100배나 열매가 열리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보통 25배 정도 추수하게 되면 괜찮다고 합니다. 50배 정도 얻게 되면 그 해는 정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 거죠. 그런데 이삭이 100배나 열매를 거두었으니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삭의 삶에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계속 지속될 것만 같습니다. 자, 이삭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양떼와 가축과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거라. 네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행복하게 계속 지속될 것만 같았던 이삭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자, 부유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들을요 흙으로 다 메워버리고 이 땅에서 떠나라 라고 그들이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삭이 가꾸었던 토지들, 그리고 우물, 이 우물은요 그 당시에 이 지역에서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강수량이 적고 기후가 건조해서 이 우물을 확보하는 것은 이 생명의 유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토록 소중하게 가꾸었던 토지와 우물을 버리고 그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인생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삭의 인생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뿐이었을까요?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 팠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들을 다시 붙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서 떠나면서 그랄의 골짜기에 장소를 정하고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던 우물을 다시 파내서 우물을 되살렸고요. 또 다른 샘물을 발견해서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고통스러웠던 인생의 경험, 쫓겨만 했던 그 인생의 아픔 속에서 다시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에게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니들이 팠던 그 우물 우리 거야, 우리가 가져야겠어 라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요, 그 우물을 에색, 다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그랄의 목자들에게 넘겨주게 되죠. 자, 이삭의 삶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양치기들과 다시 그 우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에색이라고 이름 붙인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제 겨우 우물을 확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또다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 우물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신나라고 이름 붙입니다. 대적한다, 에색보다 더 의미가 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삶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악화가 된 거예요. 뭔가 좀 회복되고 뭔가 다시 한번 희망이 생겨야지만 살아갈 힘이 날 것 같은데 이삭의 삶이 갈수록 점입가경 더 심각해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양보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제야 이제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넓은 장소라는 의미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넓은 장소를 주셨고 이제는 이곳에서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 이삭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잘못했습니까? 실수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전혀 어떤 피해나 어떤 아픔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손해를 입어야만 되었어요. 나라면 어땠을까? 제가 이삭의 입장이 되었다면 정말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지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는 양보할 수 있어요. 큰맘 먹고 2번까지는 좋습니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3번까지 양보한다? 이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3번이나 양보하면서까지 그렇게 생명과도 연결이 되는 우물을 양보하고 또 그렇게 이삭이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부유했습니다. 싸울 힘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은 이 그랄의 목자들과 싸워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이삭에게 충분히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이삭이 양보를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삭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넓은 장소를 얻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을 보면 이삭은 참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좌절하고 자기의 생각의 방법대로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그 역경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렸던 인생.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교훈, 고난과 좌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잘 행동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회복 탄력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회복 탄력성을 잘 갖추기 위한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을 연구하니 이런 특징이 있었고, 또 그러한 삶을 살 때 자연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어떤 방법이냐?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 자기 감정을 잘 대처하는 사람이 이 회복 탄력성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로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이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삭이요, 이 두 가지를 참 잘했습니다. 이삭이 잘했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삭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자신의 감정을요 굉장히 잘 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해서 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자기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기로 인해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감정을 원망과 불평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세 번까지 찾으면서 그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잘 간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들고 불평의 마음이 드는 것은 지금 이 문제가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 나에게 닥친 이 고난과 역경의 문제가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야, 내 잘못은 아니야, 그 이유를 외부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만 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원망과 불평이 결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상대방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뿐이고, 원망하고 불평할수록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원망과 불평의 그 죄를 짓는 입술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부정적 감정이 밖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 됩니다. 이 부정적 감정을 그냥 내 마음이 흘러나오는 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 이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기분에 따라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내 의지와 계획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이리 왔다 갔다 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부정적 감정이 흘러나오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좋은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원망과 불평의 부정적 감정이 내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꽃을 파는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남편도 없이 자녀도 없이 혼자 외로이 사는 할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삶을 보니 늘 항상 웃고 친절하고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하죠. 할머니는 어려운 일이 없으세요? 나라고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 할머니가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이 올 때 이겨내는 방법이 있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그래서 나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예수님도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나도 3일만 참자. 3일만 참자. 나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근데 신기하게도 3일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어려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 마음의 힘을 주셔. 그리고 때로는 그 상황을 변화시켜서 그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3일을 참아.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서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려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나를 위해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오늘이 그 기쁨의 부활의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잘했던 두 번째 삶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이삭은 양보했습니다. 그날의 목자들이 싸움을 2번이나 걸어와서 싸우자고 했을 때 이삭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결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자신도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보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결정했구나 느꼈습니다. 어떤 것을 빼앗긴다, 내 것을 빼앗긴다라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자존심에 관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남자의 자존심이 걸린 일인 거죠. 한 신혼부부가 계셨어요. 이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아내가 남편 형제에게 처음에 이런 약속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매일 나와 함께 손잡고 기도해야 된다. 결혼하기 위해서 형제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생활이 시작되면서 매일 저녁 두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죠. 대부분은 그 아내분이, 자매분이 기도를 했고 가끔 남편이, 형제분이 한두 마디 정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형제분이, 남편분이 술을 많이 먹고 만취해서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도 아내분이 오늘도 손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편분이 오늘은 기도하기 싫은데라고 얘기했지만 아내분이 손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다시피 저희 남편이 오늘 술에 만취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아내의 기도를 막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합니다. 여보, 오늘은 하나님께 나 술 취했다고 하지 마. 그냥 아프다고 해, 아프다고. 저는 이 형제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렇게 얘기했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남자의 자존심이구나. 자신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여러분, 그런 거죠. 남자들은 어떤 큰 거는 뭐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존심이 걸리는 어떤 문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이 첫 번째 싸움을 걸어왔을 때는 그래, 한 번 정도는 양보할 수 있어. 근데 또 두 번째 싸움을 걸어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 걸까? 나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닐까? 그래서 또 싸움을 걸어오나?
이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거죠. 이삭은 충분히 싸울 수 있었어요. 이길 수 있었어요.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양보했습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어도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회복 탄력성이 좋다고 합니다. 대인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인관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주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늘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이 대인관계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늘 옆에 사람들이 많고 친구가 많습니다. 이 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증명했는데 친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병원도 덜 가고 심장병에 걸릴 확률도 더 적고 면역 체계도 더 튼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이요, 상대방에게 좋은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유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 대인관계의 좋은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유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 8명의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2가지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5절과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이삭이 온유했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삶을 눈여겨보셨고 결국 그 이삭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삭과 같이 우리가 이 온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세요. 평화를 추구하는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온유를 추구하는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이런 회복 탄력성이 좋은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원래부터 그렇게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싸우지 않고 양보했던 원래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이삭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런데요, 이삭에 대한 삶을 쭉 읽어가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삭은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기 직전에 이삭이 이러한 삶의 습관이 있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 무렵에 이삭이 묵상하러 들에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날이 저물 무렵 그가 들에 나가서 무엇을 했는가?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묵상했다. 묵상했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집중해 보십시오. 이삭의 평소의 삶의 모습이 묵상의 삶이었어요. 이날만 특별히 묵상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의 삶이 묵상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묵상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을 이삭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면 살 수 있었던 그의 힘의 이유가 이 묵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싸우지 않고 양보하며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의 힘이 바로 이 묵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좌절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그것에 억눌려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 좌절과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묵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사람의 긍정적 정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선행,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내가 잘했던 일을 추억하고 회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일을 어떻게 집중해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것들을 다 제쳐놓고 사람의 긍정적 정서를 가장 고양시킬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하는 삶이었어요. 특별히 하루를 마무리할 때 5가지 정도 오늘 있었던 일 가운데 감사한 일을 직접 적어보면서,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 감사를 표현할 때 사람의 긍정적인 정서가 고양되는 것이 가장 탁월한 효과라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삭이요, 저녁 해가 질 무렵 들에 나가서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잘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인 거죠. 이삭이 회복 탄력성이 좋았던 이유, 그의 삶 가운데 고난과 좌절이 왔을 때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그 묵상의 삶을 살았던 이유입니다. 이삭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역경이 추운 겨울처럼 다가왔지만 이삭이 그 추운 겨울 속에서 벌벌 떨며 지냈던 것이 아니라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 따뜻한 봄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추운 겨울과 같은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고난과 역경을 발판 삼아서 이전에 살지 못했던 놀라운 인생을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에색, 신나라는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르호봇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봄이 시작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따뜻한 봄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꽃피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다면 따뜻한 봄 되시는 그분의 사랑의 햇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얼어붙었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봄입니다. 따뜻한 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역경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마음속 가득히 차오르고 이런 문제와 원인을 안겨준 상대와 싸우고 다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도저히 숨 쉴 수 없을 것 같고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에게 빛이 찾아올 수 있을까? 나에게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올 수 있을까?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 인생 가운데 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내 인생의 추운 겨울과 같은 고난과 역경들이 하나님과 함께 따뜻한 봄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함께 모두 녹아내릴 것이고, 나는 이 고난과 좌절의 역경을 오히려 발판 삼아 다시 훨훨 날아오를 것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기에 내 인생은 이제 봄의 시작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